지금 당신이 누른 그 전화번호가 아프리카의 번호를 이렇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확 감동이 와가지고 전화번호 ARS 눌러가지고 하는 것을 또 구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초기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말씀 그대로 공개가 그들의 생활 전체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월 나도 모르게 뭐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삶 전체를 돌봐주는 게 공개입니다. 자, 이 공개를 교회가 그 사역 중에 전적으로 감당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하게 될 때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한다는 것은 바르실레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다윗이 그 뒷바라지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그건 결국 기맘에게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추천한 것은 기맘의 모든 삶을 왕이 전적으로 뒷바라지를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됩니다. 그 다윗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가지고 바르실레가 자기를 공개하였던 그것을 잊지 않고 기맘을 데려다가 자기 왕궁에서 전적으로 책임져 줍니다. 그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활동하는 것까지 다 책임져 줍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하였느냐? 바르실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윗을 예수님 왕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요, 바르실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르실레와 같은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참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왜 필요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도움을 왜 필요하시느냐?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바르실레가 다윗을 생각하였듯이 큰 싸움을 앞서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다윗과 왕과 그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바르실레 입장에서 생각하듯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사업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 일생에 혹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는 선한 사업을 도울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이 다윗과 바르실레 그리고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에서 내 눈에 어떤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도울 수가 있을까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도와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시겠죠. 그렇다면 그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윗이 바르실레를 공개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공개하시는데 예수님의 공개는 영원한 공개입니다. 다윗이 바르실레 아들 기맘을 공개한 것은 다윗이 수명이 닿을 때까지 그 짧은 기간의 공개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개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공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고 나중에 심판을 하시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죠.
어떤 사람은 선한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악한 심판으로 하게 되는데, 선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편에 양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악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좌편에 염소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저 지옥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공개하는 대상들이 바로 양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공개한 사람들을 반드시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개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바르실레가 다윗 왕을 전쟁에 나가기 전에, 싸움에 나가기 전에 공개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적인 큰 싸움에 앞서서 예수님을 공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 교회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이제는 그 국회의원분들도 그렇고 장관분들도 그렇고 혹은 뭐 청와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또는 각 지방의 지역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고 행정적인 수장님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저도 어떤 교회 집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떤 교회 권사합니다. 목사님 저도 어떤 교회 장로입니다. 저도 어느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다 깨어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시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 세상이 예수님의 영적인 큰 싸움, 마지막 때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꼭 이쪽 저쪽이 아닌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서 행정적인 데도 눈이 밝으시고 정치하는 데도 눈이 밝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한다면 이 일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그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어떤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만이 할 수 있는, 바르실레만이 할 수 있는 다윗이 큰 싸움에 앞서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 쉴 수 있는 것을 주어서 큰 싸움에 나가서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싸움에, 이것이 싸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싸움을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일 대상은 오직 사탄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릴 대상입니다. 아멘. 그가 어떤 큰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사탄 외에는 모든 이 세상의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살릴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영적인 싸움이라면 사탄의 권세는 깨뜨리고 그 사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은 다 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바르실레처럼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르실레가 처음에 가졌던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먼저 무엇을 주는 것보다 다윗왕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압살롬과의 싸움을, 큰 싸움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지쳐있는 몸을 회복시켜야 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 그래서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줄 수 있었다.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지만 또 한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떻게 하면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큰 싸움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이 지위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나에게 있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나에게 있는 건강일 수도 있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일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갔던 그 왕비로서의 위치가 하나님께 영적 싸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묘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큰 전쟁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천하의 모든 인간들을 예수님 앞에 불러 모으고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양이었느냐 염소였느냐 이걸 심판하시죠. 근데 양이냐 염소냐를 심판할 때 양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예수님을 대접했느냐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이걸 가지고 양이냐 염소냐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시는데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대접했습니까?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인가 하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부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싸움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영적 싸움에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돌보는 행위가 예수님을 위한 영적 싸움을 하는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파송을 합니다. 각 성에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그 집에 머물고 먹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머물 한 집을 택하라 하실 때 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택한 그 집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이 뭐냐 예수님을 돕는 길이 뭐냐 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제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머물고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 그게 공개입니다. 공개라는 말 뜻이 다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 영적인 싸움을 하는 영적인 싸움 전도하는 거죠.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이죠. 사탄의 손에서 사람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 그 제자를 돕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돕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결국 마지막 때 주님의 공개를 받는 주님을 공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한 군데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 17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르밧이라는 땅으로 피시를 합니다. 아합을 피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 속에서 아합을 피해서 사르밧 땅에 갔을 때 거기에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과부를 예비해 두시죠. 그
근데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한 번 먹을 것밖에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서 그 양식을 해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마침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과부에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떡을 더. 근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대답하기를, 나에게 있는 것은 딱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한 끼 해먹고서 이제 둘이서 죽으려고 한 그 한 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달라고 하기에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엘리야에게 그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집에 가뭄이 그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아들을 살려주고 이런 큰 공개를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해 주신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게 되면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장의 수넴 지역을 주로 활동할 때 수넴에서 한 여인이 엘리사가 거기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다락방을 지어주고 초를 놓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침상을 만들어주고 엘리사가 거기서 충분하게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는 한 수넴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수넴 여인을 공개해 주지요. 아이가 없었던 집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주시고 땅을 빼앗기자 다시 그 땅을 되찾아서 여인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공개가 끝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요한삼서 말씀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요한 3서에 보면 세 사람, 바울 사도 외에 세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가이오라는 사람과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이 세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가이오,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칭찬받는 장로로서 바울 사도가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책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 바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적으로 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느냐, 협조하지 않았느냐, 협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교회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협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그걸 협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사람 디오드레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가이오와 데메드레오, 이 두 사람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것, 예수님을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공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소유물이나 나에게 있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서 혹은 교회의 힘을 가지고서 그들을 전적으로 도울 때 그것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사역만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 교회가 혹은 그 사람들이, 그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영광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때는 우리 예수님을 도와드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과 비교해 봐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도운 적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공개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공개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개하시는 것은 보통 조금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우리를 공개하실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신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개하고 예수님을 공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위해서 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사탄의 계기를 끊고 사탄의 모든 압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자유의 몸으로 구원케 하고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공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도 바르실레의 길을 따르며 결국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의 크신 공개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6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주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성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열매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물 음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들을 진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를 보시면은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신한희 장로님, 오전 2부 김건태 집사님, 오후 예배 주은희 원사님, 오후 예배 찬양 이상곤 집사님 가정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8월 헌금 및 안내위원 신한희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4일 조민규 선생님, 그 다음에 5일 이유진 선생님. 이유진 선생님 이번에 한번 오빠가 한번 손 들어볼래요? 예. 아버지도 손 들었고 어머니도 손 들었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규 선생 또 유순 선생에게 이 한 주간에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준 선생, 민규 선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이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권세 이르기까지 관계 이르기까지 주의 복이 막힘없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하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강단우나 조민기 선생, 다음 주 이우중 선생, 청소단원 이번 주에 남선교회 2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남선교회 3조 명단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앞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이렇게들 안 하시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